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화요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34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를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입니다. 건축을 할 때에 정확하게 치수를 계산하고 치수대로 정확하게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와 줄이 필요합니다.
이 건물을 파괴할 때도 보니까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느 부분을 무너뜨려야 안전하게 건물이 무너지는지를 알고 그 부분에 폭약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철거하는 건물은 안전하게 폭삭 주저앉아서 주변의 건물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에돔을 진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기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나 재물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 드려진 재물은 완전히 태워지죠. 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에돔이 완전히 태워서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에돔 백성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를 보면 이들은 형제 국가였지만 계속 적대적인 관계로 형성되어졌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으로 갈 때에 그 에돔 땅의 길을 통과하려고 할 때에 에돔이 거절을 합니다. 역대하 28장 17절을 보면 아하스 때에 남유다를 침공해서 많은 백성들을 에돔이 살육하게 됩니다. 에스겔 35장 1절로 15절에 보면 에돔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할 때에 같이 협력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이런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십니다. 진멸해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게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때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돕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혼란과 공허의 추를 그 가운데 들이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에돔을 파괴하기 위하여 줄로 측량하시고 정확하게 에돔을 멸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신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혼란에 빠지면서 공허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혼란이라는 단어는 뒤엉켜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공허라는 것은 모양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뒤죽박죽 엉켜 있으면서 모양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에 그 공허와 혼돈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혼란과 공허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기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혼돈과 공허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혼돈과 공허가 임하면요, 갑자기 앞이 캄캄해집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왕좌왕하다가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죠. 미국 내에서도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를 잠시 보여주셨습니다. 경제적인 혼돈과 공허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혼돈과 공허가 거두어지자 사람들은 다시 방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면 죄만 남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혼돈과 공허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길을 잃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혼돈을 피하게 해줍니다.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될 때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혼돈과 공허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봅니다. 혼돈과 공허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막으시는 때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의 때에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빛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의 정결함을 위해서 이 악한 시도들이 있죠. 이 땅이 정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샘터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위해서. 오늘 또 성경 읽기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